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를 지내오신 분들이라면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가 쓴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다 이 책을 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 제자가 그 책이 유명했는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집중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배워서 제자가 되고 싶고, 배운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야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흘러보낼 때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순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배우기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 이기주의인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배우며 살고, 배운 걸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주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분자들도 더더욱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군요. 그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교제하는 곳 정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늘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남긴 지상명령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도록 만드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고, 구원한 영혼을 방치해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새롭게 팀워크가 짜진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로 사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제자 디모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 바울이 예전에 전도했다가 예전에 양육해놓은 제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기서 제자는 두 가지 조건을 갖는 게 더 좋습니다. 첫째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려면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성질 지랄 같은 사람 만나면 제자 되기 힘듭니다. 고생만 칙살나게 안 됩니다. 그냥 생긴으로 살게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를 삼으려면 성품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말 멋모르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 제자를 뽑는다면 예수님 방침이 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를 컨택했습니다. 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면 제자를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무조건 머리 밀고 들어오면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제자를 기르시고 훌륭한 제자를 기르시려면 마음밭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는 밭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에게는 남다른 신앙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유대.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분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나는 그대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 있어요? 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이제 그 믿음이 바로 너에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믿음이 너한테 생긴 게 아니고 네 애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것이 네 어머니에게 이어받고 어머니 있는 것이 너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대물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땅 한 평 더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유물론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땅 한 평, 건물 한 평 주기보다도 영적인 유산, 훌륭한 정신적인 유산, 훌륭한 삶의 모델을 물려주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로서 자식에게 뭘 물려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는 물려받은 게 없다면 그 저주스러운 삶은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물려주기 시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우리 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목회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우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3대, 4대, 5대, 6대 믿는 집의 목회자들은요 그냥 땅 주고 헤엄치는 거예요. 목회가. 그러나 저처럼 생땅을 파는 사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는 집안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저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나는 그런 힘든 여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산을 준비했고 또 그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남들이 주는 땅 한 평 건물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나는 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왔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그대에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따먹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 멈춰버리면 자식들이 줄 게 없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소리를 몇 번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이어가는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에 다 까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로 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반드시 후유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으면은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믿음의 대가 열어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밭이 좋아야 되고 영적인 유산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그 미국은 나라가 세운 지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세울 때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는 대물림이 6대, 7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집안에 6대, 7대 만나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게가 깨끗한 가게인가, 얼마나 가문이 깨끗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대물림을 바라면서 지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물림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그 말씀 꼭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자식을 챙기시는 하나님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생활 기분 난대로 성질 난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당신 자식들이 거두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아무나 살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육적인 결혼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물림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 나간다면 매우 지혜로운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 디모데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 호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간 데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가는 데마다 호평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그를 키워준 스승의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칭찬 들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스승이 욕을 먹는 것이고 내가 욕을 먹으면 주님도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칭찬을 들으면 스승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 내가 칭찬을 들으면 바로
주님도 칭찬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는 저희 아버님의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저로 인해서 시작된 늦둥이 아주 턱걸이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좋은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칠남매 가는 곳곳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살려고 칠남매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삶이 뭉개져 버립니다. 그렇게 개고생하더니 자기들 다 망쳐놨구만, 헛살았구만, 이 얘기 듣는 것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애써 키우더니 자식 보니까 참 보람 있겠구만. 저 집 아버지는 처음 가서도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칭찬 듣고 호평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때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7명을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집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 많이 몰라 한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의 정신은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분자이면서도 칭찬 듣지 못하면 조용히 직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살면서 욕을 먹고 다닌 사람들은 이 제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직분자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입니다. 뭐가 충만한 겁니까?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질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 충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할 말이 있어도 성령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제자는 곱비 풀린 망둥이처럼 온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아닙니다.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길들어져서 장군을 태우고 임금님 태울 수 있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지, 나는 누구를 지금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과 함께 마음밭을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고 가시밭을 골라내고 길가밭을 기경해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이란 관문을 통과할 때 그저 눈에 보기 좋고 S라인 찾고 다니면 나중에 S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마음밭을 봐야 되고
그 집안에 어떤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지혜로운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평택입니다. 어떤 교회, 상당히 알려진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새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 묻겠죠. 그때 그 목사, 이러이러한 목사라고 했을 때 함께 있던 목회자 모두가 똑같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돼. 그 사람은 정말 돼. 내가 왜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아무리 흠집이 잡힐 게 없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칭찬거리 맞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구설수를 넣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막 흠집 나온다면 아직 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평할까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언제나 옷깃을 여미면서 조심해서 살면서 주님의 명예, 나를 훈련시켜준 스승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향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향기, 예수를 믿는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무슨 향기가 나오나요? 나를 통해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나요? 나를 만난 사람이 피드백에서 어떤 향기를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누구를 만나봤더니 예수가 누군지를 알 것 같아. 이 정도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만난 적 없지만 너를 보니까 알 거야. 너 같으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렇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님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뭐죠? 제자는 바로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배우는 사람, 그렇죠? 배우면 어디로 갑니까?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일에 동력하는 게 제자이죠.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 황승수 전사는 저한테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그 일을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자죠. 따라오는 중에서 이제는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이죠. 제가 세상을 떠난 이유도 그 친구는 그의 일을 해나갈 것이죠.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고 따라가고 동력하고 이어가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제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 스승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학생은 많지만 진정한 제자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인지 스승인지를 돌아보시고 나는 학생인가 제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교육관념 속에서 지금 타락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과 학생은 많지만 스승과 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디모데서 1장 1절 2절 보면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네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 이게 제자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나누는 게 목장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자는 목원들과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암계 성도님, 저랑 같이 시장 가실래요? 저랑 같이 공원에 산책 나갈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영적인 DNA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장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 목자가 생각이 나고 목원이 생각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어려우면 같이 나누고 싶고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는 가운데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러 가운데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생명의 피다, 음료다. 나를 마셔야 네가 산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 방법이 너무 많이 틀렸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스승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을 사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부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할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방에 사는 누구 향해서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데려오면 저거 이방 것 아니야? 할례 안 받았잖아. 적어도 상정도 안 해. 이 말을 들을까 봐서 아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 제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서 사역할 때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챙겨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는 약간 빗나가지만 시대의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전성수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1966년생인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제목이 저를 충격을 줬습니다. 책 제목이
복수당하는 부모들입니다. 복수를 당하는 부모들. 존경을 받아야 할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복을 당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보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른만 되면 당신은 나한테 혼을 놔야 돼. 당신 아버지, 어머니 조심해. 걸려들면 죽어.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겁니다. 왜 못 먹고 못 입고 최선을 가르쳤는데 자식에게 복수를 당해야 합니까? 교육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이건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아버지가 훈육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아버지가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딱 얻어맞고 바로 옆방에 가서 핸드폰 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잡아가 주세요. 요새는 신고하면 바로 경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2주 동안 아들을 못 만나 격리시켜 버립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는 아버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고해 버립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골방에 있을 때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요양원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가면 죽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돼버리는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지. 못 먹고 못 입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왜 보복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뭔가를 하지 않고는 우리 청년들에게 설 용기가 안 생겨서 제가 40일 작정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 주 끝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 한국을 주도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의 극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부모는 돈 벌어다가 학원 보내줍니다. 메이커 사입힙니다. 학교 보내줍니다. 교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원 가도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학교 가도 우리 애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우리 아이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지도해주는 기댈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돈에 미쳐있죠. 직장에 빠져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죠. 학원 가도 건성이고 학교도 건성이고 교회도 건성이고 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 아이들은 핑퐁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컸습니다. 커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아이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6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6군데. 하루에 6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미쳐버립니다. 바둑 배워야죠. 수영 배워야죠. 검도 배워야죠. 아이고 무슨 또 어디 다녀야죠. 수학 다녀야죠. 밖에 차 대놓고 엄마가 태워 실어 날립니다. 가방 계속 갈아 줘가면서.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너 지금 몇 번째냐? 4번째인데요. 그럼 집에 가긴 아니 2군 더 남았는데요. 미쳤습니다. 엄청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부모는 쎄빠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 스스로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깨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신함,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교육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부모를 바꿔라. 부모가 안 바뀌면 이거 안 된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겁니까? 교회 아닙니다.
학원, 학교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챙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식을 챙겨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바뀌면 우리 아이들 보복당합니다. 부모가 끌어안고 부모가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480명 중에서 93명이 유태인입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태인들입니다.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가 유태인들입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인구가 많나요? 이스라엘 나라 95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IQ가 높나요?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로 대한민국 사람보다 IQ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쎄빠지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고 거기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 방법이 틀린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좋은 도서관은 조용해야 좋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도서관은 귀가 따가지고 시끌벅걸해야 좋은 도서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네들은 토론식 방법입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길러주고 우리는 커서도 부모가 보호하지만 그 아이들은 13살 때부터 스스로 살아가도록 길러줍니다.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바울이 되셔야 되고 우리 또한 바울 밑에 그런 디모데가 되기 위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입식에서 생명을 주는 관계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복요 배우는 방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식에게 기도해란 말하기 전에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 말하기 전에 나부터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모의 밑에 또 다른 디모데가 나올 것이고 그 자식 밑에 또 다른 신앙의 대물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디모데입니까? 당신에게는 어떠한 디모데가 양육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제자는 자신의 자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몇 평의 땅, 몇 층의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식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의 승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몇 평의 땅, 몇 평의 건물을 남긴 목사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을 남겼는가에 제 목회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내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기분 난 대로 살지 말고 배운 말씀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좌우로 흔들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이, 평신도 목자들이 목원들을 양육한 것처럼 평신도 강사님들이 상공부를 가리켜서 이런 훌륭한 간증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공부 모든 과정 다 거쳐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과정 거쳐서 나는 이제 누구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건 대단히 부끄러운 소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배웠으면 나도 누군가를 데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몇 개마다 밥만 먹고 다니는 그런 목원이 아니라 나도 사람들을 섬기는 목자로, 목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선배가 아닙니다. 선배답게 앞서서 걷는 자가 되셔야 되고 본을 보인 자가 되셔야 되고 누군가를 디모데로 삼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또한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 밑에 가서 양육받는 디모데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가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